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분의 손길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뒤돌아 볼 때 그분의 발자취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A.W. 토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고대 중동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과 연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물 부족을 겪은 도시와 그다음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은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 하였으며. 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뺏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삭은 거기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대적함이라 하였으며. 우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삭이 힘들다, 대적하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만들면 뺏기고 우물을 만들면 뺏겨요. 그리고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하고 싸움하지 않고 그냥 주고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방법을 사용했다, 아니면 바보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투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한 거죠. 다른 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뭡니까?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드디어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고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말을 약간 각색해서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했어요. C.S. 로이스라든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본 회퍼라든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 없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선한 힘이나 흐름이 우리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지 말든 선한 것으로 이끌어준다. 이 선한 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신학자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주의 신학자 A.W. 토저는 아까 읽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분의 손길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때 그분의 발자취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지, 굉장히 작은 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던지, 아니면 거대한 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던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묵상만 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아니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 토저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C.S. 루이스나 본 회퍼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당장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 인생에 계속 찍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앞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둠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늘의 잠자는 게 힘들지라도, 내일 일어나는 게 너무나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음을 뺏을 때마다 막아줬습니까? 아니면 뭐 불을 내렸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묵묵하게 다 양보했습니다. 묵묵하게 양보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중요합니다. 26장에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삭은 이렇게 묵묵하게 행동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경론이. 자, 우리 28절에 보면, 한참 뒤에 있는 26장의 뒤에 보면, 자, 그들이 이르되, 그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에는 왕이 찾아왔어요. 그랄의 왕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죠.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분명히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우리 사이에, 우리가 너 사이에 맹사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을 때는 우리 싸우지 말자. 응? 너희를 우리는 절대 너를 건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망하는 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적하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양보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국에 춘추전국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정말 혼란기였습니다. 나라가 너무 많고 무질서하고, 거기 아비규환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렇죠? 왕도 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사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두 다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에 뭡니까? 엄청난 학문이 발달되는 제자백가가 출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춘추전국 시대에 무슨 주나라가 있었는데, 주나라가 봉건제도를 사용하다가 정말 수백 개의 나라로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수백 개의 나라로 나눠주면서 이들은 끝없이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한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진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 흐름 속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제작백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공자 아닙니까? 공자? 공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학의 대표 주자죠. 그렇죠? 유학의 대표 주자인데 공자의 캐릭터입니다. 공자의 캐릭터. 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가라사대 군자는 화합하나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공자는 뭐합니까? 군자.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뭐냐면 이렇게 혼란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규칙이 필요하다. 이 도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임금을 섬기고 임금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하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군자는 즉 인을 가진 사람이죠. 인. 어질인자 있죠. 인을 가진 사람을 군자라는데 군자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이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화합하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만한 군자가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부하내동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우물을 얻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혔던 그럴 사람이 왕이 와서 우리 계약하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삭은 계약까지 얻어냈다라는 거. 서로 싸우지 않는. 당시의 고대 중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대 중동에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 나그네가 잘 가서 우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했을 때 이 부족 간에 시족 사회 간에 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인은 부하내동하고 화합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 같은 사람이 돼야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이익에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좀 더 좋은 일을 해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게에 갔을 때 가게에 갈 때 그런 거 있어요. 너무나 작게 구입하면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그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는 비싸고, 그렇죠? 또 임대업자들은 이거 임대료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상가를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을 누가 단추를 껴놓은 겁니다. 건설사부터 시작된 거죠. 부동산은 거기서 싸바싸바를 한 거고, 그렇죠? 뻥튀기를 해서 막 그 물 거기다 뭡니까? 거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건물을 사서 나는 건물주가 되었어라고 굉장히 기뻐하지만 건물을 일시불로 사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이 주변 신도시나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들이나 서울 근교에는 일시불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비싸고 그다음에 임대료가만 비쌉니까? 전기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전기값도 비싸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건비도 비싸요. 그러면 작은 소규모 가게 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나 커피숍 같은 거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기값, 인건비, 임대료, 거의 뭐 거기다 세금, 그렇죠? 세무사도 써야 되고, 그렇죠? 자, 관리비도 내야 되고, 굉장히 막 여기저기 내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첫 번째 구조적 문제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를 대출받아 샀는데 대출 이자를 내다 보니까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비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하다 보니까 외식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가게 입장에서는 외식이나 쇼핑은 뭐가 된 겁니까? 사치품이 된 겁니다. 사치품.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나 그다음 뭡니까?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자 내는 거는 이자료는 거의 생필품처럼 된 거죠. 거기에 집중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변화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력이 떨어지고 국방력이 약해지고 국가 세금이 줄어든 것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재능을 좀 알아보고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좀 더 기독교인답게 크리스천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 저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싶어. 이런 간접적인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셉. 이삭이나 요셉인데 요셉은 정말 가장 극단적인 교육을 하나님이 굉장히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노비로 팔려가서 어? 노비처럼 생각하다 다시 깜빵 가고 응?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요셉은 성경에서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거기다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꿈꾸는 재능이 있습니다. 꿈꾸는 재능. 그 꿈을 굉장히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집트 당시에 최강국이죠. 지금 말하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렇죠?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인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악인을 통해서 나를 숙달되게 하고 겸허하게 하고 좀 더 강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화되고 그렇죠?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강한 성격이 되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악에 빠지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주기도문 기도문에 하나님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이 뭘 달라라는 것보다는 지금의 삶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주기도문은 나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은 굉장히 양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날 도와줄 거야. 그 결국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계약하자. 먼저 와서 계약하자.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1980년대부터 코카콜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뭐 주식을 투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이야기 뭡니까?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 당연히 80년대부터 지금 2025년까지 코카콜라 회사는 꾸준히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성장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상향하면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흔들리고 망할 것 같고 뭐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없이 계속 흔들릴 때마다 더 주식을 사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이삭도 우물이 뺏겼네.
나 이제 더 이상 몸을 안 파. 이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뺏겼네.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네. 원망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딴 가서 또 팝니다. 그랬더니 다가와서 계약합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난 당신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토저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분의 손길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되돌아볼 때 그분의 발자취가 분명히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사야 4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신뢰와 기다림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보를 통해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의 치료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